주바라기. 지금까지 봤던 것 잠깐 복습을 해보면 제일 먼저 본문 관찰, 본문을 관찰하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파악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파악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있다. 보세요. 요 한 절만, 요 두 줄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읽으려고 일어서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파악한 이 본문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문 관찰이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 파악한 내용을 내 나름대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구나. 그럼 이렇게 쓰다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이 어디지? 맞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헤롯이 죽었을 때에 다시 와서 자라신 곳, 그것이 나사렛이지. 근데 그 나사렛에 오셔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구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은 늘 회당에 가서 무엇을 하셨나? 성경을 읽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다 보면 쭉쭉쭉쭉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그 본문이 보여요. 그 본문의 현장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본문 관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관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의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하셨나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여러분 어떤 현장이죠? 어떤 그 상황이죠? 어떤 현장이죠? 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대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었더니 이사야를 읽었대요. 그 나머지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그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 것들은 다 보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38년 된 병자를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 사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불쌍하니까, 많이 다쳤으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다쳤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뭐야? 답이 안 나와요. 그 현장, 그 순간에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해 봤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또 나에게 어떤 응답이 있을까?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 습관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삶의 원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삶의 원칙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 나의 반응. 그 본문을 보면 내가 그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또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이런 얘기 있었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다면, 실제로 그 풍랑의 현장 속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순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지난주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자매가 이 본문을 보고 왜 남자는 안 잡아와요?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매의 삶을 되돌아보면 남자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본문을 관찰한 이후에 나의 반응,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태도는 무엇이냐?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발견한 이후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주바라기인데, 이 주바라기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바라기는 하나님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를 해 왔을 거라고 믿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 본문을 좀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 같은 그 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처럼 우리 신약 구약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모세오경이면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엄청 크겠죠. 그리고 이것이 원본이 있을 것이고 그 원본을 필사한 필사본이 있을 거예요. 그 필사본들이 회당, 그러니까 이 회당이 왜 회당이냐면, 성전이 역사적으로 무너졌을 때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 가면 그 두루마리 필사한 그 성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보려고 그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건네받았는데, 그 두루마리가 누구의 두루마리라고요? 그 두루마리가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펴서 읽은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걸 묵상해 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사야를 예수님이 봤다 그랬어. 근데 이 본문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61장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보았을 때, 성경을 쭉 보다가 이사야 53장도 봤을 거야.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얘기야. 고난받는 종. 그게 뭐냐면,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죄수처럼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야. 그럼 예수님이 그 이사야 53장도 봤겠지? 그 이사야 53장 늘 하던 대로 성경을 봤으니까,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뭐 창세기, 뭐 모든 성경을 다 습관처럼 보셨겠죠? 근데 이사야 53장을 딱 펴보니까 그 5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어린 양, 고난받는 종, 그 어린 양, 장차 끌려가 죽게 될 그 어린 양.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이 질문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본문의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알겠죠? 이게 자꾸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냐면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 내 생각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3장을 딱 보았을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장차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어린 양을 대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도 대답 안 할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죠?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 어린 양, 죽게 될 어린 양. 그냥 내가 묵상한 건데 그 53장을 보다가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어린 양이 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나야, 고난받는 종. 이렇게 나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주발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본문을 보면 그 본문에 대해서, 그 본문의 현장이 보이고 그 본문에 대해서 나에게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는 거예요. 53장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53장을 봤으면 어땠을 것 같아? 당장에 덮어놓지 않았을까? 사탄아 물러가라. 도대체 이게 말씀이 뭐야? 이게 뭐야? 예수님은 아셨을걸요? 그게 자기라고 하는 걸. 그래서 아마 나 같았으면 그 빨리 덮고 싶었을 거야. 근데 아무튼 그랬어.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보았던 그 성경이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 아셨죠? 아까 여러분이 숙제한 거. 그러면 이사야 6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신 걸까?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이 내리셨대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약 BC 670년경에서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즉, 이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주님의 영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것인데,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하게 하실 거다. 또 눈먼 사람은 어떻게 할 거다? 뜨게 하실 거다. 억눌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풀어줄 거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걸 예언한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아까 이사야 53장을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숙제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보세요.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다시 다 보시고, 이사야 61장 다 보시고 다시 돌아오면 이게 만 거야. 두루마리니까 다시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러니까 회당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 쏠렸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고,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었어요. 누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를 읽었잖아.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줄까? 그 이사야 61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뭐라고 평가하실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그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지금 예수님께 쏠렸다라고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망울이 지금의 여러분 같을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막 뚫어져라 보고 있지. 막 기대가 되지, 그지? 빨리 그렇다 그래.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해 줄까, 뭐라고 풀어줄까 몹시도 궁금하지. 딱 2000년 전에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범상한 사람은 아니야. 막 앉은베개 고치고 막 이런 일 막 하시잖아. 막 설교만 하면 기가 막히고 이런 일 하시잖아. 도대체 저분이 이사야 61장을 읽고 이 61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실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입술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거 시작.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사야 61장,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막 눈먼 사람 막 눈 뜨고, 묶인 사람 풀어지고, 억눌린 사람 자유케 되고, 은혜의 해가 막 선포되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제 메시아가 그 주님의 성령이 임할 건데, 메시아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을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이사야, 그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누구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슬펐을까? 야, 그거 이루어졌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 아니면 어땠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하, 이랬을 것 같아.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너희들이 7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너희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를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게 나야. 또 얼마나 예수님이 당당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어렵겠죠. 성경의 지식이나 성경의 배경이나 어떤 역사적인 지식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가 안 됐을 테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일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야. 너희들이 오늘 그 이사야 말씀 너희들이 계속 붙들고 있었잖아. 그게 오늘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야, 성취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게 나다.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나다. 나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이 눈뜸이 됐다. 자유의 해가 선포됐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봐. 이건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좀 도와줘, 목사님이. 또 만만한 사람 시켜야 돼. 자, 지은아, 지은이 어때? 이 말을 들었어. 이 지은이 어떨 것 같아? 응? 그저 기침을 하지요. 나오는 어떨 것 같아? 만만하다. 어떨 것 같아? 아, 야, 기침을 하지요. 자, 어떨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어. 그게 나야. 이 말을 들었어. 여러분 보세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 굉장하겠죠. 그토록 고대하던 그게 이건데.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들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본문이 왜 아까 거기까지만 읽었지? 다 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 예수님 죽일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라 그랬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몰라.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아무리 주님께서 그게 나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줘도 우리가 몰라. 그래서 내가 듣기를 원하는 정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듣기를 원해. 여러분, in a box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in a box. 이게 뭐냐면, 발음 좋다, 그죠? in a box.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박스 안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생각 안에 갇힐 수가 있어? 무수히 많은 생각과 무수히 많은 어떤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섭리와 비밀들이 있을 건데, 근데 그것들은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 말을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반응을 했다면, 나는 뭐 이렇게 이 말을 했던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요. 아무튼 내 반응을 하잖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주바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바라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셨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게 세 번째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뱀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 이거 먹어.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뭐 하고 있었을까요? 뱀이 지금 여자를 막 꼬시고 있어. 선악과를 먹으래. 그럼 하나님처럼 된대. 뱀이 먹어서 남자에게 갖다 줬어. 아담에게 갖다 줬어. 아담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때 하나님 뭐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었는데 그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순간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이게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을,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죄거든. 근데 지금 이게 이 순간이야. 근데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아들이, 이사야 53장, 어린 양이 되셔서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어야 된다니까. 피 외에는 살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순간은 하와가,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은 만약에 먹으면 자기 아들이 죽어야 돼.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 그때 하나님 뭐 했지? 뭐 어떻게 알아? 모르지 뭐. 이게 주바락이에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뭐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 준비해왔던 것, 바랐던 것, 또 기도했던 것 이렇게 잘 되고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질문해서 좀 미안해. 대부분 안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 왜 내가 뜻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 했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아니 지금 그래 내 욕심 때문에 선악과 먹는 건 알겠어. 우리 인간은 한 번 마음 먹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와도 우리 마음 바꾸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교만한 게 우리예요. 아니 그건 알겠어. 그러면 나 같으면 하와야 지금 네가 무슨 짓 하는지 알아? 그냥 손모가지를 끊어놓든가 아니면 입을 그냥 꽉 닫아놓든가. 아니 그래야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죄가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왜 하나님 왜 답답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그때 하나님이 했던 것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 했는지 아세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는 거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침묵하냐고. 내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원했던 직장이나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내가 꿈꾸고 바랐던 그 일을 왜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 왜 침묵했냐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관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 우리 머리로 다 알잖아.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도대체 그게 진짜로 뭔지, 진짜 소망은 있는 건지,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바락이에요. 하나님을 관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주바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관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주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나눠야 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 같았으면 그 하와이의 손모가지를 좀 풀어놨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고 막 기름을 부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나 같으면 그런 어떤 로또 같은 그런 은혜를 바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주바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그거 배워야 되잖아. 오늘이 주바락이잖아. 어떻게 하는 건가? 시편 46편 10절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하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뭐야, 뭘 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뭘 해야 주님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야.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잠잠히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 시간에 뭘 해보냐면, 자, 눈을 한번 감아보자. 눈을 한번 감고 내가 공식적으로 졸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한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제가 조금 시간을 줄게요. 자, 한번 눈을 떠보실래요? 아, 목사님 오늘 어디를 또 가야 돼. 되게 바빠. 그래, 시간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인천동방 선교부 총무야. 오늘 또 가야 돼.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야.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대요. 생각나게 한대요.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한 20년 전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모델의 교회로 갈 것이다. 너는 그 모델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세우는 모델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제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임을 내가 믿고 내가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부목사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제가 늘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냐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고, 도대체 그게 뭐냐고. 하나님 주신 그 생각나게 하신 것,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은 명확한데 도대체 언제냐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각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만석교회 왔어요. 우리 만석교회를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그 모델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 저는 믿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금방 될까? 아니요. 천만에요.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 출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출발, 그게 어디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고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 그거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하나님 그거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겠구나. 모델의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비전을 배울 수 있는 비전이에요. 지금 제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 큐티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지금 주바라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문의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막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라.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 안에, 내 생각 안에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정말 많은 생각이지. 근데 그 생각은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너무나 달라. 하나님의 마음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네 가지, 정말 내가 기회 있을 때 정말 많이 여러분에게도 얘기를 했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은 달라. 다른 생각과 달라요.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 우리 네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와닿는 말씀,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더 알고 싶은 의문이 생기는 말씀, 우리의 감성에 무언가 느낌을 일으키는 말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떠오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내 마음에 와닿거나 내가 깨달아지거나 더 알고 싶어서 막 갈망함이 생기거나, 때로는 막 흥분이 되거나, 때로는 어떤 감동이 있거나, 그럴 때가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주바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적 평강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속사람이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내적 평강과 확신은 이게 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 큐티 학교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숙제도 하자는 거야. 그 숙제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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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할 게 있는데, 이번 주 숙제는 이거예요. 이번 주 숙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정말 금요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상했어요. 그게 왜 속상했냐면,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아이들 작년 겨울에 1월에 포트스 캠프 태국에 갔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수련회는 아이들 다 보내서 정말 아이들이 그 예배와 그 훈련됨을 경험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끼리 또 교회에서 수련을 하거나 또 무엇을 만들어 가거나, 그렇게 단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단계를 막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단계를 만들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을 좀 다 보내야 되겠다. 제가 지금 6개월 이상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고 훈련돼 보았고 그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또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대하고 정말 아이들을 막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도 변화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목사의 한 개인의 인간적인 마음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저 그냥 적당히 하다가 은퇴해도 돼요. 저 때까지는 그냥 돼요. 우리 교회 큰 교회니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애쓰고 어른들 설교할 때도 막 그렇게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동기부여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막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 훈련의 시간들, 그 임재의 시간들을 제가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알고 정말 우리 만석교회에, 그리고 정말 우리 중고등부든 뭐 아동부, 영아부, 청년부, 특히 여러분 청년부 그거 아세요? 요즘에 어른들에게 맨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청년들을 위해서 맨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몇 명 신청을 안 한 거야. 7명을 했대. 7명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속상했어요.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 심야 예배를 했죠. 이번 주 이제 엊그제 금요 심야 예배는 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 금요 심야 예배 때 그 무거운 마음,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금요 심야 예배 여기서 드리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속상하다면 도대체 누가 속상해야 되냐? 이 마음을 주신 거야. 속상하다면 도대체 누가 속상해야 되는 거냐?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내가 속상하고 도대체 뭐 이렇게 답답하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나?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고, 내가 우리 만석교회를 모델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애쓴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정말 그것이 속상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도 정말 물론 뭐 캠프를 다 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이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내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속상함을, 그 아픔을 내가 한 게 아닌가? 제가 금요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우리 중고등부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청년들, 이 새끼들 숙제 좀 잘해. 우리 청년들도 내가 속상하고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부지런히 또 열심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고 애쓰고 기도해주고, 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해서 제 속상한 마음이 해결이 됐을까요? 이만큼 됐어. 이만큼. 아직도 나 씨름하고 있어. 아직도 속상해 죽겠어. 아직도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 정말 내 마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아직도 씨름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보면서, 야, 그게 나야, 얼마나 얘기해주고 싶었을까? 그 회중에게, 그 무리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은 알 것 같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는지. 그런데 회중들은 어땠다고요?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저 참나만, 감히 하나님이라 그러냐 네가? 그래서 결국은 참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속상하고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저의 부끄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응답이 안 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났다고 막 비전으로 꿈으로 부어지고 어떤 기대감이 생기고 어떤 그림이 막 그려지고 그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냐? 아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 정도로 우리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도 또 까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또 은혜 받아야죠, 뭐. 또 도전 받아야죠, 뭐. 또 말씀을 봐야죠, 뭐. 기도해야 되죠,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주바라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얼러도 주고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이식기 막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바라기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나눈 거는 주바라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아, 그거구나, 아, 이거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따라가서 변화되고 회복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